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셨는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당당하게 이뤄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 11월 달이 이제 우리 회계상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됐다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죠. 시험을 마치면 이번 주에 또 은지, 서준이 또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마치면 또 어떤 프로젝트를 또 끝나게 되면 또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사람들은 뭘 하고 싶죠? 쉬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애썼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보통적인 그런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또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을 준비하셔서 당신의 일을 계속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과 고린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스바나, 스페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전을 품으면서 이 일을 마치고 나는 스바나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명 완수를 위해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태도와 또 다음 사명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함께 묵상해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그를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본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카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막혔다는 말은 19절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의 동쪽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전해지고 또 이제 그 모든 일정이 다 맞춰짐에 있어서 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동안 수고로이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사역임했던 사도 바울, 그 분주함 때문에 서쪽으로 가고자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모든 복음이 표면하게 증거되어졌고 또한 그 지역 속에 지역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한 각 교회를 세우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풍토를 토양을 만들어 놓은 이후라서 이제는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고자 한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배경으로 하는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거기로 가기 전에 먼저 로마를 방문해서 모든 선함과 지식과 권함이 풍성한 그 로마 교회의 믿음으로 안위를 받고 또 스바나 선교에 협력을 요청하고 이제 로마 교회가 이 스페인 스바나 선교의 주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 이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증거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스바나 선교자로 보내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느 교회가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받아서 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왔죠. 이제 서쪽 사역은 누가요?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파송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명식도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감히 선교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대뜸 꿈이 있는 교회가 오늘부터 저의 사역에 동력하고 물질로도 후원하면서 기도로 협력하는 선교의 사역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으시겠죠? 이 사람이 선교사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일면식도 없는 아주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니까 당장 우리는 이렇게 웃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가 바울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복음 전도를 열심히 사회 감당하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편문히 전개했다는 그 내용은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엉뚱한 담대함,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그의 사역의 순수함과 그 사역의 배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를 향한 이 후원의 요청은 단순히 선교를 위한 재적 협력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 복된 사역에 함께 동력하자는 초청의 말인 거죠. 그래서 조심스러우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이 편지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스바나 사역 계획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야망에 의한 그런 프로젝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동쪽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야지라는 단순히 바울의 선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진 그런 방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의 이 고백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서, 이 다시서가 어딜까요? 바로 스페인입니다. 이 다시서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양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스페인을 향한 선교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경륜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죠. 바울의 행정을 여러분 자세하게 추적해 보면 그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의 힘에 붙들려서 이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붙들림은 즉 이러한 사도 바울의 요청은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이 감동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구원의 요청은 단순히 선교에 필요한 재정 요청 정도의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무엇이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는 초청의 요구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선교사를 감당하는 어떤 분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오늘부터 나의 선교에 동참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선교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물질의 동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지요? 네, 할렐루야 아멘 하신다네. 나중에도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이러한 선교의 요청 앞에 헌신하는 자세, 또 이제 24절 이후에 25절 이후에 나오질 구제의 의미 또한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스바나에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못하니까 제발 나를 좀 도와줘 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아니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꼭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7절 19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놓으라고 말씀한 바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해진 그 복음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 이전에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로마 제국의 서반부인 스바나에까지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스바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이 사역에 동참하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사역에 동참하면 결국 그것이 뭐라는 거죠?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거룩한 복됨의 부르심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없어도 여러분 이 일 가능하죠. 그죠? 로마 교회 없어도 스바나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죠. 꿈이 있는 교회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불러주시고 로마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은혜죠.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여정에는 복음의 대적자요, 참 교회 해방자로 살던 바울 자신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복음의 첫사장으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격과 또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인생이었던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고는 부를 사람 많습니다. 또 로마 교회 아니고도 부를 교회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부르시고 로마 교회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그 감사와 감격에 로마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영광의 초대장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음 전파와 선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 연초 두 번째 주일에 항상 뭘 합니까? 선교 작정주의를 지키죠. 선교 동참에 여러분을 부르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회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 사회 동참을 통해서 선교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편만에 증거될 수 있도록 돕자라는 의미에서 새해 두 번째 주일 항상 우리는 선교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선교, 이런 복음 전파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비록 내가 그 현장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복음 사역자들의 그 수고로움을 물질로 기도를 후원하는 우리와 똑같이 보신다는 의미예요. 비록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한다면 바로 현장에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과 똑같이 나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한국 땅에 있지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선교라는 이 지상 대명령 앞에, 복음 증거의 이 명령 앞에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선다면 그 심령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하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고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회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혼이 죽음의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고, 또한 이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내 심령이 회복되는 길임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이 서바나 선교 후원을 요청하면서 먼저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본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스바나로. 그냥 예루살렘 가지 않고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스바나로 가면 그만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왜? 연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헌금했던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의 루트를 한번 지도를 찾아 검색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까만 점이 이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몇 킬로요? 1280킬로. 100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2400km.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가 약 1120km. 이렇게 그냥 이래 가면 절반도 줄일 수 있는데 바울은 굳이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총 몇 킬로입니까? 닭이 잘한 사람 4800km. 엄청난 거리죠. 지금 현대의 교통수단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2000년 전의 교통수단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방법이죠. 그렇다고 이게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바닷길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불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해산길도 힘든 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는 것도 그야말로 죽음을 불사한 그러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은 구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았던 그 구제 헌금과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를 도와주는 구제했던 이 사실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본문 25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은 구제헌금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죠. 첫째 뭐입니까? 기쁘게 했다는 기쁘게. 그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구제를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기쁘게라는 말에는 구조의 중요한 요소지만 또 다른 한가에 뭐가 있냐면 빚진 마음이 빚진 자가 있죠. 빚진 자. 기쁘게는 자원의 뜻이 있지만 이 빚진 마음에는 의무적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언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을까요? 빚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아가야 지방 교회를 열심히 물질로 도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성경은 없습니다. 빚진 적이 없어요. 지금 사도가 말하는 빚은 무슨 빚이에요? 영적인 빚이죠. 영적인 빚. 물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바울 사도를 지원한 교회는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자신과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을 진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영적 출생은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나온 결과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에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육적인 것, 그러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졌던 복음의 빚, 영적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만큼 넉넉했을까? 구제헌금을 할 만큼 아주 부유했을까?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 8장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수백 번 읽고 골백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함이 우리가 바라던 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지방의 교회는 결코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다. 많은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야말로 아주 쪼들리는 그 가난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교회가 고통받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물불가르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형편대로 힘들었던 그 가난 속에서도 더 부유하게 구제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 이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구제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들의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동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과 아픔에 그들은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주신 은혜의 별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부유하지 않지만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흥금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구제하는 마음, 그리고 나누는 마음, 주의 몸된 교회와 사역자와 또한 지체를 위해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연보하고 흥금하는 마음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은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언제 나누고 구제하고 연보하고 흥금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 많을 때 그럴까요? 있어 보세요. 또 못합니다. 옆구리 또 새로 주문이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많은 환난과 극심한 고난 중에도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지갑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한 일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대연합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연합을 많이 외치죠. 개교회들이 연합회를 하면서 연합을 외칩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연합되는가? 저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임은 참석합니다. 지역 속의 한 목회자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보였던 이러한 모습으로 만약에 교회가 연합을 추구한다면 저는 당연히 연합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입니까? 아니죠. 철저한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는 형편이 지금 이 시대의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형편, 이 모습으로는 교회 연합은 저는 꿈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된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땅 교회는 분명히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에도 여러분 이러한 성김이 필요한 거죠. 성김 없는 사명은 자기 영광으로 끝나지만 성김이 있는 사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역 하나의 행동 속에, 내가 섬기는 사역 하나하나에 예수를 앞세우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섬김의 자리에서 일할 때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선교, 헌금이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이 일을 마치고라는 표현으로 사역의 순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섬김의 일을 끝낸 후에, 즉 구제의 일을 끝낸 후에 그 다음에 다음 사명지로 가겠다 말씀하죠. 이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를 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한 도시나 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스바나는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자 땅끝으로 여겨진 곳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사도행 1장 8절의 그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는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미진도 지역이 남아있는 한 자신의 일할 곳이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나아가겠다고 확신하죠. 바울은 그야말로 분명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의 확신은 환경이나 사람의 응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으로 사역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가는 곳은 언제나 험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명자의 길은 결코 쉽지는 않죠. 그 길은 그러나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선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스바나로 가리라. 주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이 거룩한 사역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맡은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마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삶이 힘들고 또 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는 복은 너무나 참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내 삶의 복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즉,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수록 내게 임하는 복은 조그만 게 되겠지만 나와 하나님 관계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복의 크기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거룩한 복음의 거룩한 길에 초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순종하고 또한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심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계획이나 나의 목적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채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고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크신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